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에 날마다 시간을 내고 또 여러 번에 걸친 이야기지만 함께 마음을 써서 우리들이 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 깊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잊혀진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아십니까?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네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 여러분 닫혀져서도 갇혀져서도 감추어져서도 안 되는 날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그렇게 주선하신 후에 첫 번째 인류에게 줬던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창조 후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는데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게 뭐냐? 제7일 안식일을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이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담아주신 것이죠. 일주일이니까 뭐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7개의 날들이 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이 말은 다른 날들은 맹물과 같다면 안식일은 주수와 같은 거죠. 일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날이었다면 여섯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서 복을 주신 날이에요. 꿀물이라도 좋고 주스라도 좋고 그러니까 다른 날들과는 거룩하다는 말은 이렇게 구분됐다는 뜻이니까요. 구분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에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 그 날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신 그 복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인류가 이 안식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정말 유익이 되고 얼마나 많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가.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많은 아픈 이들을 고치는 치유사역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입이 어눌한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안식일이 감춰지지 아니하고 드러나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이 안식일을 덮지 않고 열어놨더라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인류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날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돌아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 시간 저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참 이상한 일을 보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안식일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꼭 뭐 안식일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안식일에 대한 걸 얘기하니까 안식일을 가리키면 안식일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잘 가꾸고 보살필 이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옮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날을 귀하게 여겼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을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모두에게 유익되게 활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복음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시대나 나라나 민족이나 혹은 다양한 종교나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날을 축복하셨다고요. 이 날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날이 똑같은 날이고,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 날은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을 구분하는 안식일 교회의 전용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제7일을 구분하는 제7일 장로교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제7일 침례교의 전용물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인류를 위해서, 그대가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시간 속에다 축복을 두신 것이에요.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다. 시간은 모두에게 같은 길입니다. 시간은 어디든지 똑같이 찾아갑니다. 시간은 누구라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라도 더 많이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라도 더 덜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롭고 그 아름다우신 공의가 이 안식일에 들어있어요. 감옥에도 24시간, 일터에도 24시간, 왕궁에도 24시간. 네. 수험생도 24시간. 연세가 많은 어르신도 24시간.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 없이 주어지신 하나님의 의요, 차별 없이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더군다나 그 안식일에 주신 말씀을 짐승마저도 쉬게 하라. 이건 이 모든 이 천년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신 날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이제는 어떤 무슨 교회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요즘도 그런 거 가지고 사는 사람 거의 없는데요. 제가 참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떤 이렇게 교회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든지 소속된 이걸 되게 따져서 그게 아니면 무언가 이상한 이렇게 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는 다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처럼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이 안식일을 아시는가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나 물론 더 이상 감춰서는 안 되는 날이고 더 감출 수도 없는 날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안식일은 정말 영원한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 거기에 안식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릴 차례가 됐지만, 쉬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2020년이죠. 지난 5월 22일, 5월 25일,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한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40대 남성이 위조 지폐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 다음에 체포하고 그를 호송하는 이 과정에서 과잉, 말하자면 체포하는데 그 과잉의 경찰권이 남용되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경관님, 나 지금 숨이 막혀요. 목을 지금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거든요. 숨이 막힌다고 여러 번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약 8분여에 걸친 그런 시간이 있어서 결국 이 사람이 병원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SNS를 터져가지고 말이죠,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전갈되면서 이 일은 무슨 일이 돼버렸나, 침묵할 수 없는 일이 됐어요. 감추일 수 없는 일. 그래서 급기야 말이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미 전체를 퍼져서 그냥 이 워싱턴 DC에 있는 이 대통령의 집무실이었던 백악관 주변에서도 그저 불을 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하 벙커에서 잠시 내려가서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미 전역에 이 일은 퍼졌습니다. 도무지 침묵할 수 없다.
여기 이 정말 저스티스 인권 이야기하면서 레이시즘 얘기하면서 이 인종차별을 철회하라. 인종차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대대적인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미국의 한 주의 한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열흘 도체 되면서 이게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산타마르타라고 하는 그런 로마에 있는 광장에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조지 플로이드를 이렇게 기념하고 정말 그런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항거가 이게 전 세계적인 운동에 바티칸까지 이게 갔네요. 거기 가가지고 이 경찰관의 포즈가 마치 그 NFL 미국에 있는 이 풋볼 선수들이 선수 가운데 국가에 대한 애국가가 나올 때 애국가에 이렇게 이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이 사람이 꼭 이거하고 비슷한 일 형상으로 사람을 죽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기에 대한 것을 한 거하고 거절했던 그와 똑같은 제스처를 가지고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지 플로이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예요, 로마에서 이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종차별을 반대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조지 플로이드는 흑인이었습니다만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흑백이 다 어울려서 모든 인종들이. 조그만 한 마을에서 그런 일이 난 것이 미국 전역을 퍼지게 하고 열흘 만에 미국 전역만이 아니라 세계의 영적인 그런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바티칸까지 나가서 바티칸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미사까지 드리네요. 기도와 함께 그 조지 플로이드를 기념하고 그 일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사까지. 참 이상한 일이죠. 참 이상한 일이죠. 이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붙잡혔는지는 이제 다 묻혀져 있고,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경찰관의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잔혹한 그런 과잉 이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분이 마치 그냥 기념되는 영웅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에 온 세계가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야말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한국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빼놓고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또 여기 파울라 와이시라고 하는 이분도 여자 목사님, 유명한 여자 목사님도, 이 토니 에반즈라고 하는 또 이런 이 목사님도 다 그 운동에 함께하면서 이렇게 이 블랙 라이프 매터라고 하는 이런 인권운동, 인종차별주의를 철폐하고 인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런 일에 그냥 다 한 마음이 됐어요.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이 행진에 참여합니다. 참 침묵할 수 없는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silence is violence다. 침묵하는 것은 곧 폭력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조지 플로이드를 죽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침묵한 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경찰관이 아주 폭력을 행사했던 그거나,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나 다 똑같은 폭력이라 이 말이죠. 응조하는 거. 결국은 침묵은 죄다 이런 말에 침묵은 죄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모든 이 수명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그런데 더 억울하게 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 거 못하고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산주의 스탈린 시절에는 2천만 명의 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렇게 이 모택동 이후에 운야혁명까지 야간 1,700만 이상이 학살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세계가 떠들썩한 일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침묵할 수 없다. 침묵은 폭력이다. 침묵은 것 죄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시죠.
종교가 무엇이든 민족이 무엇이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어떤 형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이 이런 일에 갑자기 모두가 한마음 되는 것처럼 하나로 침묵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일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뭐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엊그제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진짜 이상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교회의 역사상 굉장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상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전 그 이상한 일이 있는데 그 이상한 일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생명이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죽었을 때는 세계인이 떠들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친수 기록한 그 계명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유린될 때 세계는 조용했습니다. 세계는 모르니까 조용할 수 있죠. 세계는 모르니까. 누가 또 조용했느냐?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그렇게 직접 이렇게 유린하는 교회조차 이 일을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 조지 플로이드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뭐 교회가 무엇든지 묻지도 않아. 어디서 왔느냐고도 묻지 않아. 다 묻지도 않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침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르쳐지는 걸 보고는 교회도 침묵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너 유대인이냐? 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안식일이 제7일에서 제1째 날로 변개되었다. 하나님의 10계명이 이렇게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빠져버리고 셋째가 둘째로 가고 넷째가 셋째로 가고 10째가 2개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안식일이 유린됐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유린됐다고 하는 말에는 아무도 일어나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 침묵하고. 그거 유대인 거 아니냐고. 여러분 유대인 거면 저렇게 해도 되나요? 유대인이 지키던 거면 저렇게 해도 되나요?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은 미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이 미워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들의 손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인들입니다. 뿌리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 유대인이 미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라 그래요, 또.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오래된 우리 기독교가 이걸 유린했다. 그래가지고 개신교는 또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또 천주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천주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 그때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천주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초기 기독교입니다. 초기 기독교, 우리들의 선조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건 천주교의 것이라 그러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누굽니까?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종교개혁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존 켈빈이 누구였습니까? 천주교인이었습니다. 23살까지. 우리는 누가 어느 교회에 나왔느냐 뭘 따져가지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듣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이런 건 여러분 뭐가 그래 중요해요.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맞느냐가 중요하지. 이런 일에는 그냥 다 합동돼가지고 막 침묵 안 하고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데는 아무도 얘기 않고 이렇게 침묵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일이라고 봅니다. 침묵은 폭력이나 아니라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유린되고 왜곡되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은 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침묵하는 것은 전 죄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니까 정말 아니에요. 그 사건을 향해서도 막 난리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가 유린되는 일은 말이죠.
아무도 말을 않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말하는 걸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이냐, 뭐 구약교회냐, 무슨 뭐 천주교회가 어떻고 이런 뭐 개신교회가 이런 말들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아직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 맞습니까? 교회의 침묵은 죄입니다. 저는 silence is violence라고 하는 침묵은 바로 폭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깊이 제가 그 광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슬로건과 그 피켓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의 계명이 유린되는데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구나. 저들은 silence는 폭력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일을 보고 침묵하는 건 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12년 AD 321년이죠. AD 321년 12년이 아닙니다. 321년 로마의 컨스탄틴 대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요일날 쉬게 되는 모든 것들의 공식적인, 세계적인 공식적인 이 쉼의 날이 정해진 시작입니다. 325년 AD 325년 3년 뒤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첫 번째 공회가 열립니다. 그 공회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던 삼위일체 기독교리가 기독교의 정설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3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하는 부활절 주일이 저 니케아 회의에서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부활절이 이제 3월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로드스데이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이다. 그래서 부활절로 주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날부터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용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로 가자. 그러면서 니케아 회의에서 뭐가 정해지는가 하면 사제들에 대해서 나라가 월급을 주고 이렇게 사례를 주는 이런 일도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종교가, 나라가 합동되게 된 것이죠. 네. 이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제가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한 이유는 교회가 삼위일체 때문에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합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요일 날이 무엇입니까? 321년, 다시 말씀드려요. 321년. 일요일이 합쳐졌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역시 그날 또 이걸 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고. 니케아 회의에 실버스트라고 하는 이 감독이 참석을 못했어요. 실버스트가 참석은 못했지만 여기 이 황제 칙서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일요일이 다 쉬는 날이니까 교회도 일요일 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버스타 감독이 325년에 처음으로 일요일 날 예수님을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이렇게 해서 예배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나라와 교회가 같이 가는 거 나쁠 거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요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로드스데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려왔던 일요일이 364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7일을 안식일을 제7일에서 첫째 날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 공회의 29번째 조항입니다. 캐논 29, 29번째 조항인데 이 29번째 조항은 어떤 조항이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한 조항. 그래서 어떤 말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화되거나, 원래 말에는 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여기는 원래는 세바스니까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그날에 일을 하라.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영화롭게 여겨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떡하냐?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가능한 그날에 일하지 말아라. 그날에 일하자. 만약에
그날 안식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유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 저주받고 정죄받고 이렇게 모든 그 은혜의 손에서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고 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됐다면 한번 따져보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화된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화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화됩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하여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화되어 가는 것을 유대인들을 아주 이렇게 그러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 자체도 초기 기독교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려졌느냐? No!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과의 간격은 없어졌습니다. 그들도 민족적으로 선별된 나라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없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한 관계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우리들보다 더 복음에서 밖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하나가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버려서 이방인들을 거기에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안식일이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 외국에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조금 이렇게 잘 우리가 안 들으니까. 유명한 우리 천주교 신부님이 계세요. 박도식 신부님이 계신데 박도식 신부님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어요. 한 500페이지 가까운 책을 쓰셔서 거긴 뭐 하는 거냐면 초신자, 송군이라고 하는 초신자와 같이 이 문답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소개하고 이 교회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것이 책으로 엮여 나와 있죠. 초신자 입문 교설의 대화록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에 476페이지에 보면은 주일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주일이란. 그 송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흔히 일요일을 주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잘못이군요. 왜 오늘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책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 구약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냈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일요일로 바뀌었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업의 승리를 거두신 날, 즉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고 또 우리 교회가 출발한 성령 강림 주일이 역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가장 거룩하고 대표적인 부활과 성령 강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과 성령 강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초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분명하죠? 성경에 누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다? 제자들이 정했다네요. 제자들이. 그러나 이 말도 이 말을 듣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는 초대라고 하지만은 AD 4세기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AD 4세기경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내려 읽으니까 좀 불편하죠, 읽기가.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좀 괄호 쓰기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 신부님의 책에 이렇게 나와요. 카톨릭교가 아닌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소위 성경대로만 한다면서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런 문제까지 끌어내면 곤란한데요. 그들의 종교란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캐톨릭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을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말은 성경에는 없다. 아까 얘기했죠. 제자들이 나중에 정했다고, 기념하기 위해서. 다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교회의 권위로 정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미 교회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한국천지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박도식 신부님이라고, 이 책은 1980년대 후반 나온 책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서점에 가면 이 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박도식 신부님의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중에서 토요일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된 건 여기 신부님 말대로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라는 말은 없답니다. 그냥 천주교회죠. 소위 여러분이 아시는 천주교 캐톨릭의 그냥 제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뿐이라, 이렇게 교회로 정한 것뿐입니다. 476페이지. 기독 카톨릭 출판사.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렇게 된 거를 보고도 얼마나 이상합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겪은 걸 보고 세계가 떠들썩었는데 도무지 침묵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교회의 권위로 바꿨다고 고백하고 적어서 글에 써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걸 나눠주고 입교하고 입문할 때 그걸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듣고도 보고도 우리는 뭘 해요? 침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침묵은 죄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이 교회가 너무 의롭지 않다. 이 교회가 비겁하구나.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왔구나.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갇혀져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가 속았구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죠. 왜 속았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나? 교회는 성경이 기본이고 성경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르쳐준 사실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 7장 25절 다니엘의 예언서예요. 다니엘 예언서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말한 그는 앞에 나온 걸로 말하면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다 그랬고,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비엘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를 통해서 미래주의 해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활동을 예수님 재림전 7년 뒤에 갖다가 환난에다 붙였다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반대가 되고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알카자라고 하는 제수의 사제를 통해서 이번엔 과거주의라는 걸 말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로마의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예루살렘 멸망까지를 대면서 특별히 여기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왕에게 이걸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때와 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얼마 동안 그런 일을 이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을 뭐라 했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랬어요. 그게 이건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주냐면 성경에 이건 비록 구약이지만 예언서입니다. 예언인데 이 예언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먼 뒤에 일어날 것 아니에요?
다니엘 시대에 이 예언을 받은 것은 기원전 553년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계 역사가 성경을 표현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기일 경우는 AD 아니고 기원전 약 175년에서 여기 165년 사이니까 한 400년 전 뒤에 있는 일이라 3년이란 말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한다 그랬어요. 활동 기간을 말하는 거죠.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말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 성경에 3년 반이라는 이 똑같은 기간이 7번 등장해요. 다니엘서에 2번, 요한계시록에 5번 등장합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또 나와요. 거기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내가 들은데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좌우선을 하늘을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뭐 하는 기간이에요?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세력은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이고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그 일을 한 세력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짝이 있잖아요.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라는 건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특별히 여기 10절에 보면은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을 우리는 또 중세 교황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가 다 일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42달 일을 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 이름과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여러 족속과 방언과 다른 많은 이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늘 장막을 유린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근데 얼마 동안 그 세력이 행사한다? 42달이다. 42달은 얼마예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서 2번 여기까지 3번 똑같은 세력이 이렇게 하는 세력이 나온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42달이다. 이 일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있다고.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장막을 유린한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제가 지금 13장부터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13장 6절 가고 그다음에 14, 10절에 뭐라고 하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데 얼마 동안이냐? 1260일 동안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1260일은 성경에 나오는 한 달은 30일입니다. 30으로 나누면 42달이네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42달하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닭의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다. 왜? 뱀이 용이죠. 사단이 이 여자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기간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니엘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3년 반. 1260은 3년 반.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이 일을 하는 이 존재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같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다고 성경에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고요. 또 나오죠. 계시록 11장 2절 3절. 성전방 마당 청량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성전 어떤 거는 짓밟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2달 동안. 그러면서 짓밟고 그 다음에 증인에게 권세를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유린되고 짓밟히는 동안 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42달은 3년 반, 1260일은 3년 반. 그러니까 다니엘 7장 25절이나 다니엘 12장 7절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오는 5절이나 7절 말씀이나 여기 12장에 나오는 6절이나 13절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은 다 같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징이니까
이 상징은 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희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즉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머물러 있는데 40년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는가? 너희가 40일 정탐했는데 하나님 뜻을 버렸으니까 40일 헌 거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핍박을 받는데 성도가 핍박받는데 그냥 횟수로 3년 반 정도 핍박이라면 어느 시절 어느 때든지 그렇게 강렬한 핍박이 3년 반이라면 웬만하면 다 견뎠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언의 1일은 1년이다. 그러면 1일이 1년이면 이걸 연일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2월대의 원칙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그런 해석을 하는데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1260일. 성경에 7번이나 이 세력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대화법을 바꾼다고. 그런데 그가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다? 예언의 1260일이다. 1260일은 1260년이라는 거죠. 12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속을 유린하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해온 세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라 얘기한 작은 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모든 것이 어떤 세력이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기간이죠. 2000년 인류 역사 기간 동안에 126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모든 역사상 최고의 지상권을 가지고 활동한 그런 세력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세력이 있다면 역사는 너무나 쉽게 우리들에게 그 세력을 일러주죠.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시키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을 결국은 굉장히 자롱도 지코방 이렇게 자코방당해서 서로 유혈 폭동이고 유혈 혁명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지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걸출한 황제가 나타나서 이 혁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9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중세 종교의 최고 지상권을 확보했던 교황권이 이렇게 한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교황 비호 6세를 갖다 감옥에 넣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죽죠, 옥사하고. 그래서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한 세력이 있다면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요. 중세는 암흑시대다. 그 암흑시대는 뭐에 의해서 타락한 기독교가 교권으로 모든 세계를 지배한 지배한 시대다. 이렇게 알고 있죠. 교회 최고의 머리가 된 것이 538년입니다. 이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무슨 법을 내렸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법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죠. 하무라비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나폴레옹 법전.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교회 감독이 세계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법을 내린 것이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1260년 하면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비호 6세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고 옥사할 때까지 따지면 정확하게 1260년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실, 이 역사적인 이런 강력한 여기서부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권이 그때 끊어졌지만 이 교권 회복의 상징이 되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지난 세기입니다만 금세기에 들어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이 중세 그런 교권을 회복시키는 아주 그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하면서 1798년 그가 뭘 보내는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서신을 모은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거기 또 한 번 안식일은 딱 나와요. 우리가 안식일로부터 사바스예요. 안식일로부터 뭐로 옮겨요? 안식 후 첫날로 옮겼다 이거예요. 제7일에서부터 7째 날부터 첫째 날로 주의 날을 옮겼다고. 누가요? 우리가. 이게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팩트로 일러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했다고 하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했다고 성경 역사로도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몇 번씩이나 7번씩이나 그 기간을 일러주고 그 기간 동안 있은 일 가운데 7번씩이나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네, 이것을 침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비겁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그동안 그냥 너무 오랫동안 이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이 빛을 보지 못했든지 아니면 교회가 무언가의 눈치를 보고 있든지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 교회가 눌려서 모른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개명하고 모든 사람마다 다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니는 이런 가장 잘 많이 팔리는 이런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경을 알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그저 요즘은 어디 가나 교회 아니라도 성경 연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그룹 스터디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막 그냥 SNS를 통해서 성경절을 가지고 나누는 이게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이런 개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이런 역사적 사실과 이런 성경에 이렇게 물론 안식일이란 말은 성경에 수백 번 나오지만 이렇게 안식일이 바꿔지는 일을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이 어둠의 세력에 더군다나 중세 타락한 교회가 했다고 할 거라고 성경에 들어있는 이 기록을 이렇게 7번씩이나 나오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면 이거는 묻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모른다, 안식일을 혹은 아니다, 아니면 다른 핑계로 무슨 주님의 부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고 아니면 잘못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식일은 싫은 것이에요. 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일 아닙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눈치를 보는 거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안식일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단박 나오는 소리가 구약교회네, 안식일교회네, 안식교회네 이런 소리 듣죠. 그거 무서워서 그러죠. 그 교회는 안식일 지킨가 이단하냐 이런 소리 무서워서 그러죠. 한 사람이 이렇게 무법한 이 힘에 의해서 죽은 걸 가지고도 세계가 벌어나는데 하나님의 십계명 친수 기록한 십계명이 그것도 교회의 손에 의해서 유린됐다고 하는데도 침묵한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저는 정말 이런 의로움도 없이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역사상, 교회 역사상, 성경 논리상 너무나 분명한 것을 모른다, 감춰놓고 나는 몰랐다, 천만에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다시 한번 중세기를 장악했던 이 교회 교권이 다시 회복돼서 죽게 된 상처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의 모습이 7머리가 사자머리였는데 하나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살아납니다. 2015년도에 여기 이 교황청의 바실리카에다가 COP 두원년 파리회에 있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한 마리의 사자가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프로젝트 했단 말은 성경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됐던 머리가 다시 어떡하는? 살아났더라. 그럼 온 땅 이상이 여기 그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이것이 중세 교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했다고요. 바꿨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바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는 건 두려워서잖아요. 이 사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또 이 일이 전 세계적인 일로 벌어진다는데, 전 세계적인 일로.
자, 이게 지금 캐토릭에서 하는 말이죠. 일요일을 말이죠. 일요일을 문 닫게 하는 법이에요, 이번엔. 일요일을 아주 이제 문 닫게 하는 뭐예요?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요일법을 강조하는데 이 일요일법을 강조하는 이거는 뭐냐? 네이처럴로의 뿌리를 박은 거다. 이러면서 이제는 이 중세는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를 장악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이 살아난 사자가 기독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의 교회로 통합해가면서 모든 이 세계에 있는 다양한 혼합 종교를 통합시켜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네이처럴로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말하는 이 법을 만든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해서 여전히 이제는 사람들이 다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여전히 이제는 성경에 있는 10계명을 따르니까 우리는 저거하고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따르는 순간 우리도 지금 뭐라고 했는가? 바꿔지고 변개된 이 네 번째 계명은 이들이 말한 것처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네이처럴 로랄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명령이 있고,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걸 무엇 때문에 네이처럴을 왜 그러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 네이처럴을 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사람 하나가 그래 됐을 때 인권, 레이시즘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걸로 바꾸면 인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한 용감한 수녀님이죠. 마더 마리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수녀가 지금 이 교황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뉴 휴머니즘이라는 건 바로 네이처럴로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이런 모든 교육 시스템, 그런 모든 종교 시스템, 세계 종교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슬람도 좋고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아. 하나야. 우리는 형제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개념과 가치관을 뉴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어요. 교황이 그걸 지금 여기 제안하고 나왔는데, 그 뉴 휴머니즘은 진짜로 뭐냐? 크리스티애니티,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을, 진정한 기독교를 와이프아웃, 쓸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용감한 일 아닙니까? 침묵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일은 침묵할 수 없는. 자, 드디어 이 말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 플로이드 사건이 있어서 너무나 이 사건이 어려울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념 예배 채플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잠시 들려서 종교 자유에 사인하는 일을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굴복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캐토릭에 굴복한다 이런 말들이 할 때, 그러면서 더 막 난리를 치고 되니까 이번에는 비숍 중에 한 분이죠. 비가노라고 하는 대주교입니다. 비가노라고 하는 대주교기.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씁니다. 강력한 편지를 써가지고 힘내라고. 그건 선과 악의 싸움이니까 정말 이 악에 쥐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와 의를 위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해야 될 때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수녀님도 그랬고 또 여기 이 대주교님도 그렇고 정말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미네소타의 주에 그 미네어폴리스라고 하는 한 도시, 거기 도시에서 일어난 그 한 사건을 가지고 불과 열흘 만에 바티칸에서까지 그 일을 미사를 한다면 이게 뭐가 있다는 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 안 드세요?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같은 데에 있는 캐토릭 이 대주교가, 여러분, 용감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개혁해서 가능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있는 개신교를 탄생시킨 거고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됐느냐,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말이 성경과 말씀이 맞다면 어린아이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캐토릭의 캐스키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요리문답집과 같은 교리문답집이죠. 매우 중요한
교리의 이런 그 강론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 말들을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 자유, 그 다음에 모두의 커먼 굿이는 공동의 선, 종교 자유나 이런 그 공동의 선을 높이는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 크리스찬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뭐 하는 것으로요? 일요일을 교회에 아주 거룩한 이런 날로 뭘로요? legal holiday, 법적인 그런 성일이죠. 법적인 성일로서 교회 홀리데이예요. 일요일을 그렇게 인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정말 말하자면 법적인 하나님의, 여기 레갈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나 또는 모든 사람들의 커먼 굿을, 공동의 선을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요일을 어떡하라? 하나님의 이렇게 법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일로 일요일을 인식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날이 언제? 일요일이라. 이게. 일요일 날 이렇게 교회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래서 일요일은 뭐냐? Jewish Sabbath,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과 같은 그런 의미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또 세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도덕률을 완전히 일요일에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들 걸로 가져가는,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만든 여기 Cure Common Home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캐세키즘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분명한 이 선택과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저 이게 역사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 교회적인 근거, 그리고 이 세상 일들을 같이 돌면서 참 이상한 일이다. 더 이상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유린된 계명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이것은 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여러분,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이 두려운 일입니까? 안식일을, 성경상 안식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날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미 저는 앞에 1번부터 4번째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도덕률은 절대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왔다고 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존재해야 될, 더군다나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제7의 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법이 아니다. 이건 성문화되기 이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만 저희가 경배해야 됩니까?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계명 가지고 너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면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따져봐야 안 됩니까? 너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그렇잖아. 왜 하나님 이름 좀 막 부르면 안 됩니까? 따져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셨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일이 한번 믿음의 이유를 따져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다 따져봤습니다. 목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정말 하나하나마다 다 따져봤습니다. 왜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왜 저는 다른 많은 사람도 하면 안 됩니까?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어디 들어있느냐? 넷째 계명이 들어있어요. 이유?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주 가까운 관계다 이 말이죠. 그 관계와 형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서 나왔는데, 그 창조 주권이 바로 4번째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경배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유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날을 준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한 쉼의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세상에 가장 긴 바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75% 가까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하는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과학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모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진화론은 얼마든지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때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도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오늘날 가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되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영생 받으려고요? 다 좋은 이야기,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뭐 하려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네 번째 계명.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계명만 알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그럼 어찌할꼬 할 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의 이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계명, 복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규명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 이렇게 짓밟혀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고, 오랫동안 교회는 가르치지도 않고 감추어 놓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핑계대서 아니라고 그리고 주의를 핑계대고, 누가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 기념하는 거 좋은 일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구분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구분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계명이 유린되고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춰진 것이 아니라 유린되고 짓밟혔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제 있었다, 이렇게 됐다, 누가 했다, 왜 했다까지 다 아는데, 이 사실을 아는데 왜 침묵을 해야 할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옳은 일인가? 사람의 손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 분명하고 핑계 다 만들어놓은 그것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예. 그것이 좋은 일이면 따라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포기하거나 그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우리는 유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 silence is a violence. No, silence is a sin. 죄입니다.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그 한 가지 팩트 하나 가지고 한 경찰관이 한 범죄자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다루는 걸 보고도 전 세계가 일어나서 교황청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런 미사까지 드려주는데, 바티칸까지. 하나님의 계명은 자신들이 고쳤는데도 이 계명이 유린되는 것을 우리가 고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거다. 개신교인들을 바라보고 바보들 아니야. 우리 제도 따르는 거지. 그건 천주교 계속 따르는 거지.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다 하고 그거를 옳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만이 아닙니다. 나눠야 될 것입니다. 온 땅에 안식일을 알게 하면 우상숭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지금 가깝습니다. 혼합 종교가 서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와 이슬람이 하나 됩니다. 크리슬람이 됩니다. 거기에 불교와 힌두교만 붙으면 어마어마하죠. 기독교 사회주의 중국까지 붙으면 세계 전 인구가 다 쓸려갑니다. 우상에 쓸려가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안식일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답이 안식일인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왜 우상 섬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 관계 속에 경배 대상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답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상한 얘기, 돌아가는 얘기로
돌아가는 얘기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건 더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더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날, 잊혀진 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을 구분하는 어떤 교회들의 소속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온 인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안식일이 온 인류의 것이란 사실을 증거할 책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 여쭤보시면 주님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어떤 율법적이지 무슨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상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진짜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는지, 가장 오래된 기독교가 가지고 왔던 가장 오래된 불편한 진실이죠. 아픔이기도 하고요. 거짓말이기도 하고요. 침묵하면 안 되겠습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감사합니다.